아멘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리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죽음에 이르는 7가지 큰 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이 고난주간 수요일 예배에 마지막 7번째 죄인 정욕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된 것 참 감사합니다. 이 고난의 기간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세상에서 만연되고 통제되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즐기려고 하는 죄, 탐욕과 더불어 우리에게 함께하는 정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방송뿐만 아니라 우리가 접하는 모든 언론 매체들, 온라인상에서 영상, 사진들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 의도치 않게 나오는 선정적인 장면들이 한두 번씩은 이렇게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방송에서도 선정적인 장면이 돈이 되기 때문에 계속 그것들을 나오게 하고 우리들을 자극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둔 부모들은 예전보다 더 은밀하고 선정적인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이게 정욕을 즐기는 데 있는 것으로 넘어서서 더 스스로 즐길 뿐 아니라 이것으로 돈벌이를 삼고 거대한 산업을 만들어서 막대한 돈을 버는데 세상엔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온갖 모양으로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을 잘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적인 욕구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욕구입니다. 한자 가운데요, 좋아할 호자 아시죠? 좋아할 호자 보면 남자하고 여자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그렇구나. 남자 여자가 사랑해서 귀한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성욕과 정욕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정욕의 그 원어가 룩시리아라고 다른데요, 럭셔리가 여기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많은 것,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망, 욕심에서 나아가서 이게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을 정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죄를 이 정욕을 통해서 사람들은 짓게 됩니다. 성경에 정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그 왕들 가운데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의 기준이 다윗의 길을 따라갔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기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굉장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오늘 죄를 짓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전쟁의 신하들을, 자기 병력들을 내보내고 왕은 왕궁에 있습니다. 저녁 때 이렇게 옥상에서 올라가다 왔다 갔다 하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녀를 누군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알아봤더니 자기 신하의 부인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녀를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합니다. 이게 그냥 무마된 것 같더니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그 전쟁터에 있던 남편을 데리고 와서 자신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신하는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전쟁터에 동료들이 나가 있는데 자기 혼자 집에 갈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 남자를 죽이려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최선봉의 그를 세워놓고 전쟁터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죽이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된 것처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게 제임스 티솥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그 바세바를 보고 있는 다윗 왕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진 건데요. 성경에서는 정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오는 왜 이 정욕이 큰 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실래요? 다음이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욕, 육체적인 죄는 가벼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과거부터 육체로 짓는 죄는, 특히 정욕과 관련된 부분은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짓는 거기 때문에 이건 조금 넘어갈 수 있는 존재 아닌가? 이 정도는 조금 넘어가야지, 가벼운 죄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죄에 비해서 이것은 영혼이, 마음이 짓는 죄가 아니라 육신이 짓는 죄이니까 괜찮아, 조금 뭐 넘어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성경의 시대는 영과 육을 이렇게 구별하여서 생각했던 시대여서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이 육으로 짓는 죄는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 교회의 성적인 문제였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성적인 문제가 있었고 이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육체적인 문제, 정욕에 관련된 것은 조금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오늘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 자체가 나쁜 거, 그것이 죄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행위보다 먼저 너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이것들을 죄를 짓느냐, 마음의 문제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정욕은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이, 영혼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육신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죄가 굉장히 큰 죄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육체적인 이 정욕이라고 하는 죄가 그저 정욕 하나로만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했던 그 많은 죄들과 함께 온다는 것이죠. 탐욕과 함께 오기도 하고 다른 어떤 것들과 함께 오면서 이것들이 함께 해서 더 큰 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 말씀을 보면 정욕에 빠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혹시 1절 한번 보실래요? 1절 2절에 보면 다윗이 지금 자신의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고 자기는 뭐 하고 있냐면 어떻게 이 시간을 때워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옥상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쟁터에 직접 나아가야 하지만 그러지 않고 평안할 때, 조금 쉴 때, 마음이 조금 여유로워질 때 그 죄를 범하게 됩니다. 심신이 느슨해졌을 때, 즉 나태해졌을 때 나태함과 함께 이 정욕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 일이 없고 삶의 목표가 없이 무료할 때 그 위험성은 더 증대합니다. 생산적이지 못한 행동들을 할 때 내적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을 때 정욕이 일정의 도피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혹 공허하거나 우리의 나태함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이 나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악해서 정욕과 다른 부분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환경은 더 우리를 정욕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더 나아가서 정욕이 왜 큰 죄라고 이야기하냐면 넘겨주실래요? 짧은 쾌락에 비해서 엄청난 불행한 결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욕의 유혹을 넘어갔을 때 그냥 죄를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입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심각한 후유증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망가뜨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저 요 정욕 하나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문제 발생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자기 스스로는 이게 완벽하게 싹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로 맞이했고 남편이 죽었으니까 자기의 부하가 죽었으니까 그 아내를 이렇게 거둬들인 아주 은혜 있는 왕처럼 싹 포장해서 아이까지 낳고 이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상황들로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예언을 듣죠. 10절입니다. 잠깐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가 아멘. 아멘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윗에게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정욕에 빠져서 죄를 짓는 건데 하나님은 이것을 너는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엄청난 일들을 그 가정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이 지은 죄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고통은 영원함이었습니다. 칼이 계속 있었다는 얘기는 전쟁에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계속 나가서 위협을 계속 느끼는 거지요. 그냥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부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뭘 지으려고 하죠. 뭐 지으려고 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반대하셨던 이유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피를 많이 흘리고 전쟁을 많이 이렇게 했기 때문 아닙니까? 결국 정욕이라고 하는 그것에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그 위대한 아름다운 마음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다윗이 그것을 통해서 잘 준비하셨고 다윗의 마음을 받아서 솔로몬이 짓게 되었지만 이 정욕이라고 하는 짧은 그 죄의 유혹을 넘어간 그 사람의 고통은 너무나 큽니다. 11절에 보면 더 큰 아픔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킬 것인데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겨서 이웃들에게 주리니 사람들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지금 상황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재앙이 내렸답니다. 어떤 재앙이 내렸죠? 첫 아들 암논이 자신의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삶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일들이 생깁니다. 형제 간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압살롬은 이것 때문에 도망갔다가 나중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 왕이 되려고 해서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야 하는 상황들 펼쳐집니다. 이 모든 일이 다윗이 행했던 그 정욕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다윗의 왕궁에 들어와서 저 11절 후반절에 나오는 저 행동들을 실제로 행했고 저 행했던 저 장소가 다윗이 처음 밧세바를 보기 위해서 올라갔던 그 장소였음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 짧았던 정욕의 순간 그때의 그 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삶이 이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것처럼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었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도 죽었고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성적인 죄악, 정욕으로 인해서 생겼던 이 일이 엄청나게 다윗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만 있나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혹 그런 경험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과 부정으로 얼룩진 가정, 사회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죄악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상황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도 이것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아주 짧은 그 쾌락 때문에, 정욕 때문에 가정이, 삶이 무너져 내리는 일들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7가지 교회 역사에서는 큰 죄라고 이야기하며 경계해야 할 죄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2가지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당장 그 자리에서 멈추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부단히 훈련하고 탁월한 것들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계속 우리 가운데 유혹과 시험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에서 언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을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그 자리에서 피하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선 요셉이 아주 이것들을 잘 드러냅니다. 보디발의 아내, 주인의 아내가 권력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해서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은 자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 자리를 피해 나왔습니다. 이 일로 감옥 가는 일들이 있었지만 사실 유혹에 넘어갔다면 저는 그 스토리는 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엔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시죠. 다윗이 멈출 수 있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목욕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는 것에서 멈췄어야 합니다. 보였어 그 여자에 대해서 보고 나서 알아보고 싶은 욕망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알아볼 수 있을, 많이 양보해서 알아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아봤는데 자신의 부하의 아내였다면, 유부녀였다면 그 자리에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명령을 내리고 그녀를 데리고 옵니다. 멈출 수 있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갔고 큰 죄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욕이 일어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고 죄의 자리에 우리가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입을 막거나 우리의 눈을 가리거나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남으로 해서 우리가 그 죄의 자리에서 피하는 것,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는 우리의 행동이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늘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어 라고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을 잃게 되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우리의 영이 교만해지면, 교만으로 오염되면 우리 육체 또한 여러 유혹 앞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정욕뿐만 아니라 모든 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계속 넘어뜨리려고 여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늘 고백하며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목양실에 CCTV를 다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게 목사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목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CCTV를 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제 방에 들어와 보신 분 계시죠? 네, 목양실에 제가 문 맨날 열어놓죠. 네, 저도 문 닫고 이렇게 숨어 있고 싶거든요. 제 일부러 문 계속 열어놓습니다. 네, 일부러 그렇습니다. 누구나 왔다 갔다 하고 저 스스로한테도 이상한 짓 하고 있지 말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 쳐다볼 수 있어. 네, 가끔씩 아이들이 막 확 뛰어들어올 때 난감하긴 하지만 네, 네, 네. 스스로를 저를 보호하려고 하면서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저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많은 장치들을 마련해 두고 죄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에서 하나님께 엄청 혼이 난 후에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문이 시편 51편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 나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나를 정한 마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내가 회복시키고 나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구가 오늘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잘 하진 않지만 가끔 쓰레기 버리러 이렇게 쓰레기장에 갈 때 내가 잘못해서 주님이 나도 버려지면 어떡하지? 연약하고 쓰러질 만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우리를 용인해 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늘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죄에 대한 지식이 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죄에 더 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배웠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때까지 더 한 걸음 한 걸음 거룩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